우리는 우리 일상의 대화에 깨졌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속한 표현은 아니지만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어저께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스에게 깨졌다. 오늘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다 와이프한테 왕창 깨졌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 또는 부모에게 왕창 깨졌다. 또 자녀들에게 왕창 깨졌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딸에게 왕창 깨졌습니다. 제가 이 왼쪽 어깨가 안 좋아서 왼쪽 발을 잘 못 쓰는데 자꾸 뭘 들으려 그런다고 둘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정말 왕창 깨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또는 오늘 주식시장에서 왕창 깨졌다. 조기 축구했는데 축구에서 왕창 깨졌다. 우리는 깨어짐이란 단어를 주로 상황적, 관계적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며 또 종종 신체적이나 감정적 영역에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깨어짐에는 상처가 있고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깨어짐은 다릅니다. 영적인 깨어짐에는 은혜와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매맞고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이 나고 끌러 다듬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해서 울고 한심해서 울고 죄책감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저는 77년에 이민을 왔는데요. 79년에 아버님이 46살의 젊은 나이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머니하고 동생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깨어짐이 있었지만 50대 초반에 저희에게 자녀가 3명인데 둘째 아이가 엄청 똑똑합니다. 물론 세 아이 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지만 누굴 닮아서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아이들이 똑똑해서 둘째가 뛰어나서 IQ도 높아서 학교에서 이 아이는 하버드 대학을 맡아놨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10학년 되면서 불면증에 우울증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깨어졌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좋은 대학 간다고 우쭐댔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창 깨져서 자녀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이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때 정말 왕창 깨졌지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물론 이제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짐의 느낌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요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과 모든 실망과 모든 좌절의 순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무척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기 전엔 무엇인가 죽어야 합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 욕망을 깨트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생 자기 깨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물 야곱의 깨어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주 굴곡이 많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살고 오늘 본문에 약 95세에 새로운 국면에 처하면서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약복강 나루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갈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해결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꾀로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삶은 속임수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또 엄마 리브가 짜고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갖은 계교로,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라반을 물리치고 엄청난 물질을 모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보복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잠시 피해 있으려 했는데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장소가 바뀌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고 야곱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에서의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먹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돈을 꿔간 사람은 잊어버려도 돈을 꿔준 사람들은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야곱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의 마음은 온통 에서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를 봐도 에서, 저기를 봐도 에서, 에서. 그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서. 형에게 선물을 바침으로 아첨을 해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창세기 32장 20절에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의 목록을 보면요, 무려 짐승이 5종류이고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55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이 예배당에 100마리의 소만 풀어놔도 여기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 종류를 5번에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왜?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나눠 보냄으로 말미암아 좀 혼란시키려는 그러한 작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뇌물을 바치면 형 에서가 감동을 해서 날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어요. 3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서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다 보냈어요. 아내들도 아들들도 종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 끝났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나이가 먹으면은 밤에 화장실 가게 해서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그런 거 말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야곱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외롭고 혼자 남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의존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24절과 25절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여러분, 밤에 홀로 있을 때 뒤에서 누가 잡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야곱을 누가 잡아당겼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0절에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이고 나타난 존재고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씨름은 어두운 밤에 시작해서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씨름 경기는요 2분씩 3번을 합니다. 3판 2승입니다. 근데 씨름을 하는 경기자 입장에서는 2분도 길어요. 제가 중학교 때 권투를 좀 해봤는데요, 1라운드가 3분이거든요. 그 3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된 싸움이었겠나를. 이건 야곱이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건 싸움이었어요. 야곱으로부터 완전한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신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버텼어요. 왜? 지금까지 살면서 95년 인생 동안 접은 적이 없는 야곱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가족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항복하기 싫었어요. 근데 야곱의 진정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씨름했어요. 씨름. 이 씨름은 뭐예요? 과거의 그릇된 방법으로 살았던 자신과의 씨름이요, 과거로부터 이탈하는 그러한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 허벅지, 관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치셨어요.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좌골로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로 쉽게 고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물리적 힘을 받쳐주는 몸의 중심 부분으로 종종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상징할 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무너뜨렸어요. 야곱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불구로 만드신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지략이냐 꽤 능력을 치신 것입니다. 야곱의 자신만만함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관절이 종종 우리가 가진 물질, 명예, 자아, 자만 또는 자녀, 사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숱한 경쟁자를 만났지만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적수를 만나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민 와서 사시면서 어려운 이민 생활이지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젊으니까 젊음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느껴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수백 번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느라고 많은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시차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한번 갔다 오고서 모국 방문하고 와서 시차 때문에 일주일, 2주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드러내놓고 말은 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저게 정신력의 문제지 무슨 시차야 이렇게 하고 은근히 깔봤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0 후반부터 시차를 가져다 주시는데, 수십 년 동안 못 느꼈던 시차를 그냥 한꺼번에 갖다 주셔서 얼마나 시차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왔어요. 며칠 전에 왔는데 지금 시차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오늘도 3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헤맸는데 3시 20분에 나오니까 제 안에도 앉아있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고. 제가 만약에 뭐 실수하거나 헛소리하면 다 시차 때문입니다. 시차로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참 시차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되고 갖게 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 시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참 오랜 세월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한 4시 되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눈 뜨면 그냥 일어나요. 이렇게 뭐 뭉개고 그러는 게 없는데 요즘은 눈은 뜨는데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뭉개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자신만만했던 것이 뭐냐면 걷는 거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학교를 멀리 통학을 해서 많이 걸어 다니고, 또 버스가 바뀌려고 엄청 걸어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거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 잘 못 걷습니다. 지금 어깨 치료, 그다음에 다리 치료 1년 정도 했고요. 허리는 한 30년 이상 아팠고 3종 세트, 어깨, 허리, 다리 지금 다 제대로 못 씁니다. 한 달 전에 지팡이 짚고서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불편하신데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옛날 같으면 했는데 안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안 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 목사들은요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요 입만 살아있으면 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랬다가 하나님이 요놈이 입은 살아가지고 어디 입을 놀려, 입을 치실까봐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입을 치시면 이런 데가 설교도 못하고 설교해도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신만만함, 교만,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아. 이제 66세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고집,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을 부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해진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그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력해지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가혹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눈치가 빨라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금방 알았어요. 자기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람인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고관절이 나간 상태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야곱은 축복을 구했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을 쌓고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타냈고 물질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축복은 자신의 꾀로 얻어낸 축복이고 육적인 축복에 불구했어요. 이제야 깨닫고 진정한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쓰라림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만두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울면서 간구했어요. 완전히 굴복해서 울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당시에 성품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중학교 화장실에서 중학생이 담배 피다가 교장 선생님에게 적발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제 이름 모르세요? 야 이놈아 모르니까 묻지 네 이름이 뭐냐?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모른다 빨리 이름 대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왜? 모른다 그러니까. 네. 주님께서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자신만만하게 살았고 교만하고 사기와 속임수로 범벅이 된 옛 이름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야야 야곱입니다. 즉 그 말은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어떻게 살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좀 고집은 셌지만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저는 게으름이 좀 있었지만 욕심쟁이로 교만덩어리로 저는 이민 와서 나름 성실하게 살면서 선한 목자교회도 출석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야곱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 지금 무슨 축복을 구하냐? 또 사기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너 또 축복을 구하는 거 아니냐? 이름을 물으심으로써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과 29절에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속여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의 이름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이 바뀐 것은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네가 이제서야 네 한계를 깨닫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마.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기심과 완고함과 교만을 완전히 꺾으신 후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로 바꿔주신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항복을 하셨습니까? 혹시 50%만 하신 거 아니에요? 70%? 아니 95%? 하나님 요거는 좀 제가 제 뜻대로 할게요. 요것만은 남겨놓고. 완전한 항복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지점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적이 없으나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곱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어짐에 표식과 은혜가 따릅니다. 30절과 32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았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하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는데 이는 은혜의 가시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만만함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라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쩔뚝거렸지만 아주 고귀한 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육체의 힘이 아니라 주님 의존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고려할 때는 우리는 다 절름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좋은 날, 어떤 분들 그러죠. 교회 가기 아까운 날이다.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게 환자가 아니고서야 그게 가능한 일이냐. 너 같은 목사는 중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환자가 아니고 절름발이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부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한계, 연약함의 증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쩔뚝거리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리를 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멀쩡한 다리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야곱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을 쓸 수 없는 불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두려워했던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장을 봤지만 33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완전히 반전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반가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멀쩡하게 나타났다면은 저놈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녀 그래가지고 아예 요절을 냈을 텐데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 그것도 쌍둥이 아닙니까? 물론 이란성 쌍둥이랑 아주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긴 놈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모습은 거지같이 하고, 왜? 밤새 싸워가지고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쩔뚝거리고 오는데 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예요.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 싹 없어지고 가서 그냥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구가 야곱을 살린 거예요. 그의 깨어짐의 경험이 야곱을 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의 교묘한 인간적인 모습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도뼈, 엉덩이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입니까?
여러분의 교만입니까? 탐욕입니까? 분노입니까? 소유욕입니까? 취미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순종, 집착, 우상, 불평, 원한, 적대감, 시기, 질투, 분노, 교만, 욕심이 우리의 삶에서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고 또 깨트실 것입니다. 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놓지 못하고 포기 못하는 부분에 주도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버둥버둥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복 깨어짐은 가장 큰 복입니다. 맡길 때 복이 있습니다. 깨어짐은 우리를 성숙과 온전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의존을 위해 깨어짐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거쳐야 진정한 복이 따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집착과 이기심과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